네, 여러분 말라기 우리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끝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난 다음부터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침묵기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고 하는 침묵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비장함이 서려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무게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시대를 마감해서 마지막으로 책망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 이렇게 받을 때 좀 공동체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조금 거부감도 없잖아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자존심도 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도 드리고 있고 제사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조직도 있고 체계도 있어서 그 공동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좀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그냥 더 열정을 가지십시오. 왜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신 분도 계십니까? 또 왜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구석진 데 있어서 찾기 어려웠습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권면의 말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죠? 성전문을 차라리 닫아라, 그런 말씀하셨고요. 또 사기꾼들아, 사기치지 마라, 날 속이지 마라, 저주를 받을 거다. 그리고 네 자손도 복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무 그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지난주 공부한 내용은 막 똥치를 얼굴에다가 똥을 발라 뿌릴 놈들아 막 이러면서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놈들아 그냥 문 닫아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굉장히 불편했을걸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공동체의 기분도 그렇게 별로 유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바꿔 생각하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그냥 편하게 평화로다, 잘하고 있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또 그냥 관계를 너무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아주 부드럽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을 뻔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뭡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 그걸 왜곡시키고 내 몸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내 자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이렇게 하려는 것이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에이 놈들아 하고 욕을 하면 돌을 들고 달려와서 그 선지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의 순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그 전달받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본인이 예수님이라도 된다면, 정말 흠없는 사람이라고 된다면 그렇게 가감없이 말을 할 수 있겠으나, 똑같은 죄인인데 그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소명받아 불편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쓰임받는 주제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대로 전했을 때에 그 반응이 뻔한 거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아닙니까? 그죠? 너나 잘하세요 하는 말이 당장 들릴 텐데,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도 없는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고 할 때에 그 중간에서 선지자의 그 고통과 부담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청중들도 참 힘겨웠을 것이고, 난데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막 이렇게 야단을 맞을 때 그 기분이 좋을 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참 그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부담, 그것을 사실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이미 이 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에 의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신 경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졌느냐 하면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습니다. 버든이라 그랬죠. 이 말씀의 짐, 무거운 짐, 이 부담. 여러분, 이 받았는데 이게 낑낑거리면서 이걸 들고 말이죠.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이것을 가감하면 안 되잖아요. 이 무거운 짐을 본인도 잘 핸들 못하면서, 본인도 잘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서 그대로 이 낑낑거리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쪽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무거운 짐을 전달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의 부담을 가지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부담 없는 말씀이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다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막 욕하고 책망하시고 차라리 문 닫는 게 낫겠다고 얘기하시고 막 이러는 그 가운데는 사실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 공동체를 향하여 가지시던 하나님의 신실함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복을 위한 거죠. 저주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과 갱신을 위한 거죠.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가 그 하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좀 적당히 이렇게 하면 당장은 유익한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잘 받아서, 좀 무겁지만 받아서 그대로 전달할 때 이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적당히 하면 세상하고 섞여버리면 그게 그건데 교회가 존재할 목적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성청중들에게 너무 말뚝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뚝을 덤성덤성 이렇게 박아놓으면 그 말뚝과 말뚝 사이에 세상과 교회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밖에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섞여버리거든요. 혼합주의적인 현상으로. 그러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뚝을 조금 촘촘히 박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에게 열려있는 교회지만, 그러나 이 거룩성을 추구하는 이 교회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는 조금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을 지켜나갈 때에 교회가 세상과 닮아져서 너도 나도 아무나 들어와서 겉으로는 숫자가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성결의 문제가 깨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문제가 깨어지면 그것이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것은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수적인 성장보다는 성결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그 사명에 눈뜨게 되면 이제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미미한 존재입니다. 너무 약소 국가죠. 별 볼 일 없는 국가죠. 독립선언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엄숙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미미한 존재지만 열방과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그 세계 대제국들을 향하여 가진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어설픈 세계화, 어설픈 국제화를 추구하지 말고요, 그저 뭐 양담배 피고 뭐 양주 마시고 영어 배우고 조기 유학 보내고 이러면 세계화가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이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계화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화가 세상에 전달되는 그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지, 성령의 거룩한 영의 역사를 외면한 채 그냥 우리가 어설픈 세계화를 추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인침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비록 소수의 무리가, 제자들이 12명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먼저 출발이 우리가 거룩한 성결한 공동체 성을 지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또 한 번 2장 10절에서 이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디부터 출발했냐? 너희들이 지금 심각하게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정말 문을 닫아라 할 정도로, 정말 얼굴에 똥을 칠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 정체성과 기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현재 지금 존재하는 사명에 대해서 빨리 눈을 뜨고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2장 10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달게 받으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죠. 여러분, 방금 읽으신 그 내용이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자기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데에 우리가 함께 동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느냐, 우리를 짓지 않았느냐,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우리를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포로 귀환한 공동체입니다. 왜 포로 생활했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돌아와서 다시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다시 회복해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또 그 성전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온 산에, 온 천지에 있는 그 짐승들과 수양들과 그 모든 짐승들이, 그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인 그것을 지금 장소만 옮겨놔가지고 여기 딱 갖다 놨다고 해서 그걸 내가 좋아하겠냐?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다 내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가져오는 과정과 그것을 여기 와서 드릴 때의 너의 마음과 그 재물 속에 담겨있는 너의 정성과 내가 네 마음 갖기 원하는 거지, 그 짐승 재물 갖기 원하냐? 밖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다 내 건데 그걸 통해서 네가 네 마음을 나를 향하여 표현해야지. 그 마음 하나 가지기 원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제사의 형식만
치러내면서 절기만 지키면서 우리 할 바 다 했다 이러고 그 성전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 그 성전문 다시 닫아라. 뭐 하는 짓들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지 그냥 일상에 취해서 습관적인 또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찌하여 각 사람이, 여러분 밑에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이런 괴사를 행하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깨뜨리고 그랬죠. 자기 형제에게 믿음을 깨뜨리고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묶어주셔서 약속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희들의 현재가 너희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너희 조상 때부터 택하셔서 너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면면이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뜻을 네가 여기서 좌절시키려고 하느냐. 너에 대해서 너 정신 차려라. 그 조상 때부터 이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너희들도 잘 받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들여서 조상에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계속 유지를 해야지. 지금 바로 너희들이 이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와 있다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배신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그 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드리면서 그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 1인칭 복수,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나 개인이 아니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그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깨뜨리고 각 사람이 각자가 자기 목적,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고집, 자기 이해관계 이를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힘들게 만들면 우리 공동체성이 깨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그 목적을 향해 가야지 너의 호, 불호에 따라서 너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다른 형제들을 등지거나 밀쳐내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또 함께 잡은 손을 놔버리거나 그러면 이 공동체성이 깨지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야. 우리 열조 때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모여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적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야. 개인 구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옆에 있는 형제들을 손을 잡고 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너희 안에서 각 사람이 다른 형제에게 배신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죠. 이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각 사람이 다른 형제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배신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랬죠.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거룩한 공동체의 신앙의 정절을 유일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공동체성을 거룩하게 이루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 결혼을 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단순히 이게 뭐 국제 결혼을 했다든지 뭐 타민족 사람들과 결혼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이방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동족끼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이제 국제화되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도 좀 해보다 보니까 거기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센스 있고 감각 있는 그런 여성들도 많거든요. 우리 유대 백성들 중에 여인들은 맨날 이렇게 토라 율법을 외우고 이렇게 좀 별로 이게 아름다운 외모가 별로 시원찮다든지 그냥 그렇게 보였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눈을 뜬 거죠.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아내들을 이렇게 볼 때에 새로운 관점으로 눈이 이렇게 번쩍 떠가지고 그들이 아름답게 보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이제는 좀 이 타 커뮤니티의 어떤 메인스트림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대제국의 여성들과 결혼을 하면 내가 경제력이나 신분 상승이나 이런 어떤 도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축복으로, 성공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이런 현상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포로기환한 그 공동체 안에 그런 현상들이 이제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남성들이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여성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이렇게 있다가 점점 남자들이 또 나이가 들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여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원하는 대로 점점 바뀌어지게 되고 또 젊은 아내들의 사랑을 구걸하게 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는 여성들이 섬기는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산당도 지어주게 되고 그리고 한 번씩 이제 그 이방 신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데 예배도 참석도 하게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갉아먹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그 문제가 끝나면 좋은데 이 자식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무래도 엄마 품에서 크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먹고 그런 아이들의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의 그 고유의 생각, 신앙, 그가 섬기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방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죠? 이 여인이 드리는 그 제사의 그 대상인 그 이방신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 가정에 경건한 후손들이 생산되기보다는 점점 세상적인 아이들이 이방적인 이런 아이들이 생겨나게 될 때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조로부터 지켜왔던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지켜왔던 이 신앙 공동체가 점점 세상적인 이방적인 혼합적인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공동체가 되어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목적으로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함께 회복되고 하나님 함께 섬기고 이런 좋은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한 형제가 결혼을 해서 한 자매를 예수 믿게 하고 또 그 자매의 그 문화, 가치관, 인생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유함 이런 것들을 공급해가지고 그 아이가 그 후손들이 경건하게 자라나게 되기까지에는 너무나 많은 치료해야 될, 감수해야 될 대가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은 조금 소모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 사람이 손을 놓고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여인하고 결혼을 했다. 만약에 그의 경제력이 너무나 부러워서 그 여인과 결혼했다, 신앙을 저버렸다, 우리 손을 놔버렸다 했을 때 이 공동체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각각 자기 형제가 다른 형제를 배신을 했다, 괴사를 행했다, 거짓을 행했다,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등지고 배신하고 손을 놓고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힘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등을 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달려가야 될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소모적인 시간을 자꾸 보내면 이 공동체성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각 사람이 다른 형제에게 계사를 행하지 마라,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함께 손을 잡아라. 특별히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불신 결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좀 자각을 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문 형제들, 청년들 다 뭐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쉽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 참 기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정말 새롭게 들어온 형제 자매들, 우리 신랑 신부, 또 우리 사위 며느리, 이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될까?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될까? 그냥 대충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 나라가 약화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점점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 힘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신 거죠.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만큼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요.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적인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결혼이니만큼, 우리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 팩트를 조금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목적하는 이 땅에서 삶은 공동체적 구원을 이루고 내가 교회 안에 속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일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팩터가 아니라 결정적인 팩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결혼생활, 이런 부분에서 섣부른 세계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목적을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공동체가 약화되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영적인 서포트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공동체는 이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일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기서 2장 13절 이하에서, 자, 이것뿐 아니라 너희가 또 어떤 일도 행했다고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그랬습니다. 이런 일도. 또 어떤 일까지 행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누군가 막 울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 교회에 와서 예배단에 나와서 막 울고 있어요. 누굴까요?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는데 너희들이 그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렸다는 거예요.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 이슬람을 섬기고 뭐 힌두교를 섬기고 뭐 불교를 섬기고 하는 사람하고 쉽게 결혼한 것도 지금 사실은 문제지만, 그것뿐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하고 결혼했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조강지처는 네 짝이고 너하고 맹약한 아내인데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한도다. 괴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렸다. 신앙, 이 믿음을, 너와 나 사이의 이 신의를 저버렸다. 관계를 깼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는 누구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충만하시다, 영이 유여하시다, 영이 충만하시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얼마든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영이 충만하시지만은 오직 뭐를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그분이 만드셨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갈비뼈 여러 개 가지고 두루룩 해가지고 아내를 한 10대 명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 갈비뼈 안에서 뭘 만들었어요? 아내를 하나만 만들었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냐?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시고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여유가 있을지라도 풍성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만 만들지 않았냐? 하나만 만들지 않았냐? 그래서 아내와 한 남편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지 않았느냐? 그 한 몸을 이루게 한 것을 통해서 뭐를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느냐? 너희들의 만남은 너희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 너를 통해서 이 가정의 한 몸 이룬 이 단위라고 하는 것이, 그 한 단위를 하나님 귀하게 보셔서 그 한 단위 속에서 태어나는 어린 심령들, 경건한 자손들이 너희들의 그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여러 명 만들어서 복잡하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포커스해서 집중해서 한 몸 이룬 한 가정, 한 하나됨을 통해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만들어서 그 자녀들이 잘 경건하게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언약의 후손들로 삼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그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너희 후손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이 교회가, 믿는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저 생산 많이 하고 그저 이 땅에서 성공해서 물질 많이 쌓고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한 하나님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을 가감없이 예배하고 그 말씀을 받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제사장적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허리멍텅하면, 너희들이 대충하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겠냐?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겠냐? 네가 똑바로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네가 세상에 마음이 뺏겨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할 뿐 아니라, 네가 이미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고 세상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일하고 있으니 거기서 경건한 후손이 나오겠냐? 신앙의 후손들이 생산되겠냐? 유일신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어릴 때부터 가정의 재단을 쌓고 그 어미가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페어런팅이 아닌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후손들이 배출되겠냐? 그래갖고 어떻게 열조로부터 이어오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전통을 이어받아 오고 오는 세대에 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진정한 세계화를, 국제화를, 복음화를 이루어낼 수 있겠냐? 그 모태에서부터, 그 공동체적 성결에서부터, 교회의 교회다움을 통해서, 가정의 가정다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판이 처음부터 그게 어그러져 가지고 어떻게 그 성결이 번져나가겠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을 깨뜨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남편의 몸에서 아내가 그 갈비뼈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남편한테서부터 아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내가 한 몸이다, 내 분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이 여성들이 여자였을 때하고 어미였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내 몸에서부터 배를 가르고 나왔을 때에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어미의 분신이죠. 한 몸이죠. 그러니까 여자와 어머니는 다르잖아요. 이 남자도요, 남자와 남편은 다른 거예요. 내 몸에서부터 내 아내가 나왔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서 그 아내를 생각할 때 내가 한 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남편이고, 아직까지 그런 의식이 없고 그냥 남처럼 생각하고 다른 여성들과 비교해서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남자죠. 수컷이죠, 수컷. 이 수컷 같은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면 아내가 이제 점점 매력이 떨어지면 그 아내를 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내 아내죠. 아들이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르지만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엄마의 마음은 내 분신이죠.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이 남자로서 아내를 끝까지 킵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어려서 취한 아내를 끝까지 붙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들 표정들이 저만 그런 거예요. 요즘 그 반대로 말할 수도 있을까요? 반대로 말할 수도 있을까요? 요즘은 여성들이 너무나 파워가 세가지고 그 남성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 참 어렵지 않겠어요? 무능하고 능력 없어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남자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데리고 산다는 것이 좀 부탁인데 좀 끝까지 지켜주시면 고맙겠어요. 어떤 할머니가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요, 동창회 갔다 와서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돌아오자마자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화를 내나, 할아버지는 막 전전긍긍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막 그냥 무슨 애완동물도 그냥 발로 툭툭 차고 이러면서 불편한 감정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왜 그래,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죠? 에이씨, 영감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여러분, 이 귀찮은 존재가 된 거죠. 귀찮은 존재가 된 거죠. 끝까지 지켜줄 수 없는 싫은 이런 존재가 있을 때, 어려서 취한 아내, 지금 벌써 주름살도 많아지고 나이도 많아 보이고 능력도 없고 이런 아내를, 어려서 취한 아내, 그 어려서 취한 아내,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맹약하고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그렇지만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끝까지 신실하고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끝까지 킵하고 사랑하고, 이 여성들 입장에서는 좀 나이가 드신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이 영감님에 대해서 좀 불편하지만, 어려서 취한 아내의 반대말은 아직도 살아계시는 남편님 아니겠습니까? 이런 좀 성가시고 불편하고 귀찮아진 존재가 돼버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의 신실함을 지키고 계사를 행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가? 이것이 공동체 안에, 적어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얼마나 여러분 망조가 들어서 함부로 관계가 깨뜨려지고 함부로 그 관계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낸 이 신앙 공동체 교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와 눈물을 통해서 고여있는 샘에서 솟아난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 신실성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안에 신실성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괴사를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잡은 손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좀 싫어진 관계,
신성감이 떨어진 아내, 아직도 그냥 힘들게 하며 잔소리만 하고 있는 어떤 남편, 부모, 여러분 너무 오래 섬긴 내 신앙의 자리, 이제 신성감이 떨어진 내 봉사의 자리, 너무 오래 다닌 교회, 너무 오래 섬긴 우리 직분자의 자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신실성을 깨트리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서 취한 아내, 이걸 마음대로 버리게 되는 이런 생각과 이런 풍조 속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신실성을 깨뜨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실수나 또 잘못이나 또 오해된 그런 알지 못하고 했던 이런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공동체를 이루어 놓으신 이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뭔가? 넘버 원 프라이오리티, 내 결정과 선택과 판단의 기준 첫 번째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해야 된다. 여러분, 조건으로 봐서는 정말 바꾸고 싶죠. 어려서 취한 아내, 얼마나 신성감이 떨어집니까? 그죠? 와, 그러나 여러분, 가끔 보면 신앙인들 가운데 참 나이차가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여성을, 이 아내를 막 이쁘다 그러고 쓰다듬어 주고 막 그냥 손 잡고 다니고 하는 그런 남편들 있잖아요. 예. 이렇게 병장하고 막 그냥 구부정하고 숟가락도 잘 못 드시고 또 이렇게 지팡이 들고 가시는데도 이 남편을 향해서 이 아내가 극진히 존경하고 극진히 사랑해주고 이러는 그런 분들 가끔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덕이 되고, 그 신실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보내시며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예. 우리 안에 그런 신실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성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 못 모르는 남자의 손을 잡고 그 아버지의 그 눈물을 뒤로하고, 아버지 흘리는 눈물에 그 의미도 모른 채 손을 놓고는 이 새로운 남자 사랑이 뭔지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이제 결혼해서 행복할 줄 알고 이렇게 행복하죠. 그렇게 살다가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조를 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좀 힘이 들고 좀 나이도 들어가게 되고 혼자 돼가지고 외롭고, 그 버려두고 왔던 그 아버지, 부모님은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이제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이고, 이 남편까지도 이 자기를 홀대하고 늙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를 함부로 무시하는 이런 외로운 날을 보내는 이 여성들, 나는 무자비하고 다 달아 빠진 것 같은 이런 무가치한 것으로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이런 여인들이 내동댕이 쳤을 때, 그 남편이 버렸을 때에, 저광지철을 버리고 나아갔을 때에, 내가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나도 내 나름대로 자유를 위해서, 나도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나도 마음 맞는 사람하고 한번 사랑을 고백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 저광지철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희생과 봉사와 눈물로 땀 흘리며 지내왔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엎드려 눈물과 탄식과 고통으로 엎드려 있을 때에 그 여인들의 눈물로 단이 적셔졌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해자의 그 화려한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피해자의 그 눈물을 어여삐 여기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어찌미뇨 오늘 본문 속에 왜 이런 기도와 제단에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십니까? 네가 저광지철을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그 여인들의 눈물을, 그 얼룩진 제단의 자리를 내가 더 기억한다. 너의 화려한 제사의 제물보다 그 여인들의 눈물과 상한 심령들을 내가 더 가슴 아파한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
이런 약자들, 이 사회적인 상대적인 약자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은 좀 정부나 국가기관에 의한 이 압제, 권력에 의한 통제, 이런 폭력성, 이런 데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서 이 매일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폭력이나 이런 잔혹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정부나 국가에 의해서 이 폭력이 자꾸 행행해질 때에 그게 비로소 반드시 소외적인 계층이 생기게 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생기게 될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외감과 그 상처들을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 이렇게 풀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또 다른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 향해서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풀게 되거든요. 폭력은 새로운 폭력을 잉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한 사람이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서 이게 체인처럼 계속해서 이 세상이 매일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 폭력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법의 제재를 받으니까 이 물리적인 폭력 말고 이 모독적인, 정서적인 폭력, 감정의 폭력을 막 행사하잖아요. 상대방이 모독감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인격 모독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조금 더 못 살고, 자기보다 조금 못 배우고, 자기보다 조금 말이 안 통하고, 신성감이 떨어져 있는 어려서 취한 아내를 향한 냉대와 조롱의 말들을 함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당한 모욕, 조롱, 여러분 모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원자 폭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폭력이 모독감을 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상처를 주고 창피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 창피와 상처와 모독감을 가졌을 때 이게 내면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자기 혐오로 나타나죠. 자기가 자기를 혐오하게 되면 내가 생명을 끊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세상을 향한 증오심으로 나타나죠. 세상을 향해서 폭력적이 되죠. 그래서 이유 없는 반항을 하게 되죠. 내가 소외 계층에서 모독을 한번 당한 일이 있으면 그 나머지 집단을 향해서 맹목적인 비난을 하잖아요. 저것들 다 죽어야 된다고. 이런 양극화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국에 그렇게 많은 자살 인구가 많고 자기 혐오심을 느끼고 모독감을 느껴서 그리고 그렇게 맹목적인 다른 집단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어떤 이 현상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신부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달 동안 한번 그 사회 체험을 해보셨는데요. 그 주유소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나서 동전을 주면서 커피 좀 뽑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자판기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 뭔가 뭉개져가지고 잘 안 나온 게 있대요. 그래서 맛이 없었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러냐고 막 야단을 쳐서 그 신부님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새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했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못 먹게 된 그거를 이거 당신 드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그 커피를 받아 들고는 이게 사회가 이런 데구나, 이게 갑질이구나, 이게 참 약자와 소외 계층의 아픔이구나, 이런 모독감을 가졌을 때 이 표현을 내가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증오심으로 표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하는 거지만 그 일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일만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겠냐는 거죠. 그게 폭력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을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는, 욕하는 그런 손님들이나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사람들이나 일터에서 모독감을, 인격 모독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여러분 욕하고 소리 막 지르는 그 상사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 그 부하 직원들이나 대학 교수가 논문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행하는 그런 행태들이나 골프장에 그 손님들이 일하는 자매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추행질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폭력적으로 자행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품격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비열한 공동체, 야비한 공동체, 강자가 이 독식하는 공동체, 강한 사람한테는 비굴한 약해지는 사람들, 약한 사람한테는 정말 무자비하게 강한 사람들이 되는 이런 공동체, 어려서 취한 아내, 힘없고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향해서 함부로 갑의 행세를 하는 이 무자비한 남편, 이런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도 혹시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이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갑입니까? 제가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늘 큰 소리 치고 당회하고 결정하고 이러니까 제가 혹시 행정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제가 실수를 해서 말 실수를 해서 잘못한 일도 있고 그런 사람도 그런 분도 있겠죠. 제가 사과를 드리겠지만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은근히 갑질을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여기까지 오는데 교회가 몇 군데나 더 있는지 아십니까? 제일 목사의 약점은 이 교회 은근히 갑질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서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 은근히 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공격성, 폭력성, 모독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피차복종하셔야 됩니다. 상호 섬김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자리보다 높이 서서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다 종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죄하고 내가 갑의 행세를 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권위적인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함부로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모두가 종이 되어서 각 사람이 다른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세워나갈 때에 이 교회가 신실한 공동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바탕되어서 서로에 대해서 신실한 공동체, 주장하고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섬기며 낮아지며 상대방을 세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함께 손잡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아름답게 잘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